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4면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에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받는 일에 그 어떤 방해되는 것도 없도록 해주시고 모든 근심과 염려들, 걱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 또 우리 성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탄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설교로 나누겠습니다. 멸망에 처한 나라의 백성들은 그 위기에 빠진 나라를 건질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던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고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평강을 가져다 줄 것을 간절히 고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구원할 다스릴 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북쪽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왕들은 우리 성경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과는 거리가 먼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왕들의 비신앙적인 지도와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여러 번 예언을 했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그들은 호시탐탐 노리던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아있는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나마 남유다의 왕들 중에는 북쪽과는 좀 달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왕은 미가 선지자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그나마 다스릴 때는 나라가 평안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도 1세기 남짓 지나자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왕들의 범죄와 잘못된 인도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이 나라의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이 훨씬 전에 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에 다가왔을 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예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미가서 1장에 나오는데요. 참 들어보십시오.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그 미가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멸망이 남유다에도 이르렀다고 이 미가가 탄식하면서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짐승들이 밤이면 목 놓아 울부짖는 것처럼 이 선지자도 밤마다 이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울었습니다. 애통해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애곡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통해 해도 그 상처를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가 탄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답이 없을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았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처절한 고통과 비참함 그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과 고통, 비록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백성의 그 비참한 상태를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참 긍휼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언약을 반복해서 깨트려 타락은 했지만 자기 백성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불타올랐습니다. 언약에 불신실하고 불순종해서 멸망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이미 멸망 이전에 이 백성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보통은 멸망을 당하고 나면 자, 너희가 왜 멸망당했느냐?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살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고 그때 처방전을 내려주죠. 우리 보통 아프면은 그때 가서 처방을 받고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멸망하기 전에 다 아시고 이들이 계속해서 완악하게 간다는 것을 아시고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을 참 아끼고 사랑하시는 긍휼 많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에 보면 4장에 보시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소망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 구절이 말하는 하나님 주신 소망의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범죄로 쫓겨난 자들, 포로된 자들, 비참하게 되어서 환난 당한 자들을 내가 다시 모으겠다. 첫 번째 소망이면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모은 그들을 강한 나라로 내가 만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여호와가 친히 그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모으겠다. 강한 나라 만들겠다. 여호와가 영원히 다스리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은 바로 이런 내용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이 약속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약속들을 성취할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예언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가는 이 미가서 전체에서 다스릴 자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문학적인 작품으로 또 이 문학적 구성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이 쭉 우리는 그냥 한 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게 구조상으로 딱 보면은 한가운데 나오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전환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앞에 너희가 이러한 환난과 멸망을 당했으나 마지막에 회복될 것인데 그 선지서의 한가운데는 어떻게 멸망이 회복으로 될 것이냐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항상 기록하게 되는데 미가서의 가운데 있는 이 내용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안의 핵심이 뭐냐? 내가 다스릴 자를 보낼 것이다. 이 다스릴 자를 통해서 멸망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내가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한번 보라.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기록하는데 미가가 바로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5장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두 다 여기에 미가서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멸망했지만 회복해야 할 그 다스릴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그가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미가의 독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미가서를 읽을 때에 우리가 바로 이 다스릴 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했던 이 다스릴 자에 모든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으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오셔서 회복해야 할 다스릴 자를 참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라는 그 설교를 지금 미가가 선지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스릴 자를 대망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다린 바로 그분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바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다 모으실 것이고 그분을 중심으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서 그분을 머리로 하는 강한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미가는 이 다스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스릴 자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그 출생지를 우리에게 예언을 해줍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불렀는데 이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베들레헴 출생이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 저 갈릴리에서 태어났다, 세겜 땅에서 태어났다, 브엘세바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스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릴 자는 어디서 태어나야 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다스릴 자는 반드시 베들레헴 출생이어야만 합니다. 자, 미가는 이 베들레헴을 언급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어떤 한 가지 설명을 덧붙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라는 이 문구를 덧붙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다른 성경은 이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은 고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구원할 다스릴 자가 나올 장소로서 아주 작은 베들레헴 고을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곳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외형으로 화려해 보이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 안 된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그러나 그곳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곳은 매우 중요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예언을 말하기 이미 300여 년 전에 이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는 베들레헴 출신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8형제 중 막내로서 당시 천하게 여기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그 방문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 밖이었고 왕이 된다는 것, 여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천한 자로 여김 받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외모와 외형과 건장함과 힘을 보고 왕을 선택하던 그 당시, 사무엘도 이새의 건장한 아들들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윗이 8형제 막내인데 그 앞에 형제들을 딱 보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이자구나 라고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당시에는 외모와 건장함 이런 것들을 보고 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지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사무엘에게 해주시면서 가족과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천하고 작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는 외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기에, 크신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아무리 작은 자라도 크게 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도 나라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볼품없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작고 천한 베들레헴,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선택하셨고 거기서 다스리는 다윗을 통해서 나라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 미가 선지자는 자기의 조국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남유다의 범죄와 타락은 선지자로서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죄의 깊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기에 그가 밤마다 우는 짐승처럼 슬피 애곡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멸망해가는 나라를 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심판뿐이고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긍휼 많으신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에게 비록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지만 장래에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을 들은 이 미가는 베들레헴 하는 순간 300년 전 베들레헴 출신 다윗 왕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 출신 다윗을 선택하셔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강한 나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지난 과거의 역사를 미가는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을 통해서 다윗 왕이 다스릴 때에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했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는지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자라고 하니 미가가 그 순간 다윗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부터 다윗 같은 다스릴 자가 오기를 믿음으로 백성들은 대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스릴 자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이 나오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것 가지고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없다.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분, 그분을 다스릴 자로 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스릴 자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고 말합니다. 상고, 아주 아득한 옛날이요. 영원, 아주 먼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다스릴 자는 분명히 볼품없는 베들레헴 출신인데 그의 본래의 정체는 영원까지 거슬러가는 존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베들레헴 출생이며 분명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일 겁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요. 근데 그 정체가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원한 존재라면 이 신이라는 말인데 사람이면서 신인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원하신 분,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같은 자가 이 땅에 와서 다스려도 강한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평안을 얻는데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주었던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신 영원한 분이 오셔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요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미가는 멸망한 이 남유다 백성에게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 그러나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영원한 이 왕을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설교하며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릴 자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나 할 것인데 하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서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하신 그분을 보니 이분은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분을 믿을 때에 영원한 소망이 있구나라고 깨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이 다스릴 자가 오셔서 행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라는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을 붙여두시겠다. 이 그들은 자기 백성을 말하는데 자기 백성을 강대국의 손에 붙여놓아서 고통받으며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대국 손에서 놀아난다는 말이죠. 그 이유는 남유다 전체가 언약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는 그 언약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으니 언약을 어긴 그들에게 강대국의 손에 유린당하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예언이 딱 기록된 선지자로서의 이 예언이 끝남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이 공백이 있습니다.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그 땅에 많은 혁명가들이 몇몇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스리는 자 없이 강대국의 통치 아래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 3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 후에는, 즉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후에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스릴 자가 하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역은요,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사역입니다. 3절 중반에 보십시오.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스릴 자가 오시면 하는 일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온다는 말은 죄를 회개한다라는 아주 일상적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통적인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역에 하실 때도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그 말입니다. 따라서 다스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첫 번째 하시는 사역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잃어버렸던 자들을 회개케 하고 자기들의 죄를 고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다 모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그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 나아와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하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주님께서 다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스릴 자 예수님의 모으시는 그 사역 덕분에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고, 오늘도 우리 예배 시간 도중에 죄고백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 모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전 세계의 자기 백성들을 하나의 교회로 모으고 계십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면은 하나의 교회가 남게 됩니다. 바로 그 날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모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면 하실 첫 번째 일이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사역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자, 그들을 모으셨다면 다 모아놓고 그냥 이렇게 모아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모은 그들을 목축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갖고 서서, 목자처럼 서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서서 모아놓은 그들을 목축하신다. 좋은 풀을 먹이신다. 달리 말하면 하늘 양식을 먹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하고 주님 나라로 모인 자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닐 때마다 많은 무리들이 모여 따라다녀 왔지 않습니까? 막 모입니다. 모아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이셨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방법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간 제자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먹이셨어요. 심지어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성천하기까지 부활과 성천 사이 40일 동안 곳곳에 제자들을 만나고 또 여러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계십니다. 4절 중반을 보십시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자, 주님이 모으시고 말씀을 먹이는 일은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창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좋은 세상 땅끝까지 어떤 민족과 종족과 어느 지파들 속에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족들 속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증거되도록 예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모으시고 그들에게 먹이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이라, 평화라, 이 평화의 사역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땅에도 다스리는 자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으시고 먹이시는 이 사역으로 지금도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주님의 교회로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말씀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그 말씀을 먹이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스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뭐냐? 자기 백성을 위험에서 건지시는 사역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다스릴 자가 오시면 하시는 세 번째 일은 위험에 빠진 교회를 건지신다는 이 사역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아수르는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모든 원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미가가 이 선지서를 예언할 때에 그때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를 뭐라고 표현했냐? 이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는 모든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궁들을 밟을 때에 끊임없이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으시는, 그리고 말씀으로 먹이셔서 잘 훈련된, 오늘 말씀 보니까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7 목자와 8 군왕,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나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훈련시키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서 7 목자와 8 군왕들을 세워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적 전투를 치르게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마귀의 계략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깨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까지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을 그 악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치리하고, 우리 집사와 권사님, 우리 직분자들은 또 성도들이 연약하지 않는지,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없는지, 아픈지는 않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또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고, 끊임없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신 그 자들 잘 훈련시켜서 지금도 싸우게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그러다가 6절 중반에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는 계속 와서 우리를 짓밟을 텐데, 그때에 그가 다스릴 자가 우리를 그에게서, 아수르에게서 건져내리라. 다스릴 자 예수께서 위기에 처한 교회들을 결국에는 원수들로부터 건져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미가가 예언했던 다스릴 자로 오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 모으시고 먹이시고 건지시는 것. 멸망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멸망해버리고 바닥치는 인생인데 그런 자들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스릴 자가 오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빠져 마귀의 종으로 유린당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도 불의와 악으로 끊이지 않는 고통의 소리에 괴로워하는 모든 인류의 그 아픔의 외침 소리들이 들립니까? 그들의 소망이 뭡니까? 그들은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겠습니까?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모으시는 사역을 통해 회개하게 되고 거룩한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먹이시는 사역을 통해 하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영원한 말씀으로 배부르며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는 건지시는 사역을 통해 매 순간 도사리는 악한 원수 마귀의 위협에도 건짐을 받고 영원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은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천하고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관심 두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서 나셨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느님이신데도 말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무관심은 주께서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3가지 복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영원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것 아닌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별것 아닌 존재로 봅니다. 그저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살아갔던,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특별하게 좀 선하게 살았던 한 인간으로서만, 성인으로만 그렇게 볼 뿐이지, 그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유대인들이 아니다 보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면은 이게 잘 의미가 와닿지 않지만, 오늘 우리로 만다면 전혀 우리나라의 이름도 모르겠고 듣도 보도 못한 어디 섬에 어느 마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전혀 관심도 없고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마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그 예수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스릴 자로 오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열렬히 환영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마스 예배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기뻐하며 여러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다스리는 사역으로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이 복을 여러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이 복을 지금도 만족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건짐받는 이 복을 지금도 그 위험 속에서 건짐을 받는 이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천하게 보잘것없이 여기는 베들레헴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던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다스릴 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관심 두지 않았던 볼품없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도록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작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우리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가 들어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십시다. 남유다처럼 바닥을 치는 멸망에 가까운 삶을 혹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니 그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찬송하십시다. 불의한 이 땅에 주의 선하신 다스림이 있기를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스림으로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그의 영원한 다스림을 받아 영원한 복을 누릴 때까지 믿음으로 주를 대망하는 복된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